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품고 있는 구약의 내용들을 살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누구시죠? 예수님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는 어떻게 계셨느냐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써 비로소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일반적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셨거든요.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셔요. 본질과 본체가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이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작년 6월 5일 성령 강림주일 설교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예수님은 행동하지 않으시고 항상 성부 하나님의 뜻,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만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으로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이미 우리는 한번 살펴보았었죠.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처음 하신 일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보면 성자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그를 통해서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여기서 그도 예수님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비로소 존재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 전부터 계셨고 창조 사역을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신 이후에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는 만물을 붙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붙든다라는 것은 운반하다, 인도하다 혹은 지탱하고 관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관리와 지배의 힘을 미치고 있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온 세상을, 모든 피조 세계를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무엇하고 계셨어요?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키고 계셨고 다스리고 계셨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계셨던 것이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그렇게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땅에서는 무엇을 하셨어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사역, 속죄사역을 완성해내셨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다음의 문제잖아요. 그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면 창조하신 다음에 하늘에서는 만물을 붙들고 섭리하고 계시는데 탄생하신 이후에, 성육신하신 이후에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구속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요, 한마디로 구약시대에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4,000년 정도의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이 과연 실제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그 구약시대에도 여전히 하늘에서는 만물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온 우주를 섭리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땅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느냐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맞는데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일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일하셨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시대마다 따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 전에도 창조 이후에도 신약시대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 세 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고 함께 일하고 계시고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도대체 구약시대에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무슨 일을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과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발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쉽게 발견이 돼요. 왜냐하면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도대체 그럼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성육신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할 일 없이 시간만 보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직 나는 때가 안 됐으니까 별로 할 일도 없네 하고 놀고 계셨겠느냐라는 겁니다. 혹은 율법이나 희생 제사에 매인 인간들의 그 헛된 노력들을 그냥 초조하게만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태어나시기 전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겠느냐라는 겁니다. 혹은 구속사의 모든 진행은 성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그냥 자연 만물만 섭리하시면서 조용히 때만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일이 없어서 그냥 성육신하신 때까지 그 4,000년의 세월을 기다리고만 계셨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요, 신약시대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분명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역사하고 계셨어요. 구약시대에 여러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하고 계셨고 실제로 많은 그리고 중요한 일들을 예수님이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다 드러나 있는데 우리는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발견을 못할 뿐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시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발견하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게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사자 혹은 여호와의 영광인 것이죠. 이것을 현현 혹은 임재라고 하는 겁니다. 현현이라는 것은 둘 다 나타날 현자를 쓰고 있어요. 명백하게 나타나거나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영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은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로 혹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러면 먼저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대략 50번 정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은 약 10번 정도 사용이 되죠.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사자들은요,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그 사자, 라이온 이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사자는 천사를 의미해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대사 혹은 하나님의 전령,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천사이죠. 그래서 이 천사는 본질이 아니라 기능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라고 합니다. 이 사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따라서 이 땅에 온 천사들은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무엇을 하는 천사라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냄받은 천사들이라니까요. 우리를, 성도를 섬기도록 보냄받은 하나님의 전령들인 것이죠. 일반적인 천사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온 하늘에 있는 천사들 말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냄받은 전령들인 게요. 이게 일반적인 천사인데 문제는 여호와의 사자예요. 특별한 천사입니다. 특별한 천사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천사요? 여호와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사자. 특별한 천사들입니다. 그럼 무엇이 특별할까요? 이 여호와의 사자로서의 천사 혹은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천사는 어떤 면에서 특별할까요? 몇 가지 특별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이 천사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는 천사는요, 그냥 전달자, 보냄받은 전령으로서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행동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속성을 스스로 드러내 보입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는 하갈입니다. 하갈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 이 천사는요, 하갈에게 마치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처럼 스스로 맹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 이 특별한 천사는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창세기 16장 11절 12절 조금 더 가보면요,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가 사람 중에서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 살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하갈이 임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 태아의 성별까지 알고 있고요, 그가 장차 어떻게 될지를 직접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 전지함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천사는요, 하나님처럼 대우받고 있고요, 경배를 받고 나아가서 제사도 받으십니다. 제사 받으시는 분,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직접 그 제사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대우받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 가나안에 이르게 하겠다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에서 보호하고 인도하여서 가나안에까지 들이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성자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뒤에서 조금 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내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대우를 지금
여호와의 사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나의 속성이 그에게 있다. 그가 곧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대우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희생 제사를 다 받습니다. 말씀드렸죠. 제사는 누구만 받아요? 하나님만.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천사가 그 제사를 직접 받아버립니다. 하나님처럼 제사도 받으셔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대우받고 경배받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동일하게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이 자식에게 이르신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니까 하갈은요, 지금 자신을 찾아온 그 여호와의 사자를, 그 천사를, 분명히 자신을 찾아온 사람은 천사였거든요. 여호와의 사자였어요. 그런데 누구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지금 성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있는 야곱의 꿈의 내용인데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야 이르기를 내가 베델이 하나님인데 네가 내게 소원하였고 지금 일어나서 이제 너는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분명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고 네가 나에게 소원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을 위하여, 여기서는 그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서 축복하는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이죠.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내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그 하나님, 나를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그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 그러니까 그 앞에 하나님과 지금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그 사자를 동일시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으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는 그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분은 여호와의 사자인데 성경에 기록할 때는 그때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2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누가 고백하냐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의 사자와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면에서 마주보고 대화를 나눈 다음에 간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당시에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거든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를 지금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특별한 천사 여호와의 사자는 곧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시대의 예수님은 신약 시대의 예수님처럼 인간의 몸, 육신을 입지 못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형상으로는 나타나셨는데 인간은 아니셨다는 거예요. 천사이셨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한 천사였어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지만 영적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이 발견하고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시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리고 성육신을 통해서 비로소 진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인간의 형상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예수님은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불과 구름으로 혹은 불과 구름 속에서도 나타나십니다. 이것을 임재라고 해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시는 것은 나타나 보인 현현이라고 하고요. 불과 구름으로 혹은 불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것은 임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임재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불과 구름을 항상 여호와의 영광으로 상징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셨고 영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인간의 눈에 보이는 매개체를 통해서만 나타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임재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어디에서요? 불꽃 안에서. 출애굽기 16장 10절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죠. 어디에요? 구름 속에.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매개체를 통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여호와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거나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말씀하죠. 어디에 오셨어요? 구름 속에. 그리고 그 구름 속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은 불같이 보였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42절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회막을 바라보니까 구름이 회막을 덮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이사야서 4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셨다라고 말씀하죠. 낮에는 구름과 연기로, 밤에는 화염의 빛으로, 불로 그렇게 당신을 드러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구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이 뭐죠? 만나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여기서 음료는 반석의 물이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임재의 구름 혹은 신령한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그 영적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과 음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에도 들이셨고 그리고 광야 내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친히 그들의 양식과 음료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보면 그 만나를 생명의 떡이신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반석의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단순히 그냥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바로 예수를 먹고 마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그들의 양식과 음료가 되어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도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로 혹은 여호와의 영광, 불과 구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그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이 여호와의 사자로 현현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임재하셨던 그 사례들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도 보면은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죠. 이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는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데요. 17절에 가보니까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가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그 나타난 하나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본 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나타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일은 구약 시대에도 대부분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성부 하나님은요, 항상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계시하기도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것이죠. 창세기 1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하갈에게. 임신한 하갈에게 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먼저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위로하는 일을 하셨죠.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창세기 48장 16절에 보니까 여기서 나는 야곱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야곱을 누가 구원했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 야곱을 구원하는 거예요. 야곱을 건져주셨습니다. 도와주신 것이죠.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누가 건졌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내 백성이라고 하죠.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려가겠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내가 건져낼 것이고 구원해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하는 내용이죠. 그때 그들의 함께한 게 뭐예요? 불과 구름 기둥.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라고? 여호와가 하나님의 사자였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불과 구름으로 함께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에 들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라고?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광야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에 들이시기까지 하셨던 것이죠. 그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안고 가셨고 업고 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구약시대부터 자기 백성과 그렇게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도 여전히 함께 하셨고 보호하셨고 구원해내셨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셨고 이끌어 가시고 결국은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에, 여호와의 사자죠,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예수님 보내서 너희 인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성자 예수님이 구름으로 회막에 임재하셔서 모세와 대면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친구처럼 대화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구원하고 모든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고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친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전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런 일들도 구약시대에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만 그렇게 우리와 대화하시고 교제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의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그렇게 교제하고 계셨어요. 말씀을 나누고 계셨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무슨 일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 심판하는 일도 하셨어요. 구약시대의 일입니다. 그 외에도요, 겁에 질려 있는 그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될 것을 걱정하고 있을 때, 혹은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혹은 야곱이 에서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도 성자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현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신약시대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자기 백성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셨고, 자기 백성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셨고, 자기 백성에 앞서 행하시면서 항상 이끌어 가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시적이고 혹은 예외적인 특별한 때만 하신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항상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약 성경 전체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구약시대 4,000년 동안에도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떠나본 적이 없으시고 자기 백성을 잊어본 적이 없으십니다. 항상 자기 백성을 위해서 4,000년 내내, 구약시대 내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 것이고요. 따라서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은요,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때로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사시대 이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셨지만 궁극적인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전달자는 언제나 여호와의 사자 혹은 여호와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그에게 말하던, 모세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율법도 주셨던 거예요. 율법의 수여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던 분이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구약시대에도 그렇게 특별한 천사인 여호와의 사자로 현현하셨고요, 불과 구름으로 혹은 불과 구름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하지만 사사시대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 점점 그 계시들이 증대되면서 이 예수님의 여호와의 사자의 현현과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는 점차 줄어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현현과 예수님의 임재가 희귀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온전한, 단순히 기록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것 말고 더 온전한, 더 오래 지속되는 진정한 성자 하나님의 그 계시를 간절히 고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메시아, 진짜 하나님으로서 오시는 그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그들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찼을 때 그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연인들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어 하죠. 떨어져 있는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을 때는 장문의 편지도 주고받고요. 혹은 전화로 통화도 많이 합니다. 함께 있고 싶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편지나 전화가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다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욕구를 더 부추길 뿐이죠. 구약시대에 이루어진 그 성자 하나님의 현현 혹은 임재도 그런 식의 편지나 전화와 비슷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자의 현현과 임재는 일시적이고 불안하고 희미한 것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그것조차도 이제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의 계시가 점점 늘어나면서 희미해져 갔잖아요. 점점 뜸해져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성육신을 통한 더욱 친밀한, 정말 더욱 은혜로운, 그리고 항구적인 온전한 성자의 그 현현을 갈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나아가서 구약시대의 성자 예수님의 그 현현 임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의 사역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게 하였고 온전한 메시아를 갈망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성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사명과 사역을 미리 스스로 경험하신 것이었고요. 그리고 구원 사역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신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심을 통해서 선지자의 사역을 구약시대에 이미 경험하고 계셨고요. 성막에 영광스럽게 임재하시고 또 희생제사의 제물을 받으시고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통해서 제사장의 사역도 미리 맛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서 다스리시는 왕의 사역도 이미 구약시대에 경험하고 계셨고, 그렇게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그 구원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따라서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현현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거룩한 마음, 그 불타는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내려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의 날, 구원의 날을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형상이 아닌 진짜 인간으로, 사람으로 성육신하실 날을 고대하고 준비하고 계시면서 미리 구약시대에 그 성육신의 옷을 미리 입어본 거예요. 계속해서 그 설레는 마음으로 그 성육신의 옷을 미리 입어보는 겁니다. 진짜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 사람의 형상을 한 여호와의 사자, 그 옷을 미리 계속 입어보고 계셨던 것이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요즘 세대는 공감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설빔으로 사둔 옷 있으면 설날 되기 전에 몇 번이고 꺼내 입어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소풍 가기 전에, 소풍 갈 때 신으라고 신발 하나 사주면 소풍 가기 전날 밤에 계속 꺼내서 몇 번이고 신어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육신으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진짜 인간으로 오실 그 날에 대한 그 설렘을 가지고, 그 사랑을 불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구약시대에 이미 수천 년 전에 계속해서 그 옷을 입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셔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얼마나 그 구원의 날을 주님이 기대하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구약의 그 예수님이 진짜 사람으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어 주신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구약시대의 예수님. 예수님의 신약시대의 사람으로 딱 태어나시면서 비로소 존재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 구약시대에 자기 백성과 늘 함께하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해내셨던 그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동안의 구약시대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그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것이고요. 앞으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우리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에도 그 예수를 바라보고 사시고 그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라고 그 예수로
그 예수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